오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게 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자가 넘어짐으로 일어난 기이한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존귀한 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한 것을 내지 못하고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악한 것을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좋지 않은 것이 주변을 더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었다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도대체 이런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실수했는데도 우리 마을에 이렇게 풍성한 것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잘한다면, 저 사람이 바로 선다면 우리 마을은 어떤 꿀송이, 어떤 꽃송이의 삶을 살게 될까? 그러면서 그 존귀한 자를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이 넘어져도 주변에 선한 일을 일으키는 그런 존귀한 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넘어져도 세상이 풍성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세상에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도 황금을 줍고 뒤로 가도 황금을 줍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이런 대우, 이런 처우, 이런 존귀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존귀한 대우를 받게 되었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했고요. 그들에게 성경을 주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과 그리고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할 메시아가 너희에게서 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특별한 지위, 특별히 사랑받은 이 존귀한 이 사랑으로 자만에 빠졌습니다. 자긍에 빠졌습니다. 내가 다른 민족보다 더 사랑받는구나. 하나님은 나밖에 없구나. 나는 특별하구나. 나는 존귀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 싱그러운 기쁨, 하나님을 우주에서 처음 만난 이 행복의 기쁨을 혼자 독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복음을 세상에 나누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사욕을 쫓아서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자기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만들어주었던 하나님마저도 자기 마음과 뜻과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첫사랑을 준 저 이스라엘이 내게 돌아오게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들이 멸시했던, 무시했던 그리고 평범하고 나약한 이방인들을 내가 살아내야겠다. 내가 그들 편이 되어줘야겠다. 그러면 내가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 이스라엘이 시기하겠구나, 질투하겠구나.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이런 존귀한 능력을 받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이런 축복을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요, 전 세계 70억 인구의 0.2%인 1,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서 노벨상의 30%가 나온다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에는 60% 이상을 유대인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한국의 중앙은행 같은 그런 은행의 역대 은행장이 15명이 있는데 11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 모건스, 골드만삭스,
미국의 이 거대한 창립자가 유대인이고요. 또 구글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창업자도 전부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술과 문학과 과학계에서 유대인들이 내는 업적은 다른 모든 민족에 비해 특출납니다. 과학계나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참 우리는 그들을 이겨보려고 토요일 밤 11시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4시면 일을 마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영향력 끼치고 그리고 상을 받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IQ는 한 106 정도로 해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유대인은요, 우리보다도 IQ가 안 좋아서 96 정도 돼서 세계 한 45위, 44위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웬걸요, 유대인이 우리보다 더 많은 성공과 축복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뒤로 넘어져도 주변 사람을 축복하게 한다, 축복받게 한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에 응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요,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더 나아갑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기하여서 다시 돌아오는 날, 그날이 되면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풍성해질 거다. 얼마나 행복하게 될 것인지 상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은 감탄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태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하면서 상상을 합니다. 상사병에 걸리는 거죠. 앞서서는 그들 때문에 시기하는 연인처럼 질투하고 그리고 쩔쩔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그런 얄팍한 사람 같은 모습이 보이시다가 이제는 유대인이 정말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상이 어찌 될꼬 하면서 세상을 상상하고 아름다움을 꿈꾸는 상사병에 걸리십니다. 참 부럽습니다. 참 제 마음에도 시기 나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유대인을 사랑하셨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사람을 사랑했다가 그 사람 때문에 병이 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상사병까지 걸렸다니요. 이것이 존귀함을 받은 유대인이 넘어져도 세상이 풍성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일어난 일,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모욕하고 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같은 사랑을 보이시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그렇게 사랑해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방인인 우리도 그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한없이 끝없이 나도 너희를 사랑할 테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이다 라고 샘플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도 이처럼, 누구처럼요? 이 유대인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유대인과 우리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 뒤로 넘어져도 주변에 축복이 일어나는 향기로운 옥합 같은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아니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넘어져도 주변이 행복하게 되고 똑바로 서면 상상하고 싶을 수 없는 풍성함이 주변에 일어나는 것,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나는 너를 특별한 자로, 존귀한 자로 여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면 나는 오직 너만 알았다, 나는 오직 너만 알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만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만 알아주셔도 일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느니라.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 거룩한 무리, 세상에서부터 죄로부터 불러낸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존귀한 자들이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나를 믿는 자는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주 만물에서 찾으려면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천계와 지상계 모든 영계에서 행복하고 그윽하고 우주의 향연 같은 그런 일들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관심 없고요. 하늘에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 사랑 찾아서 내 모든 즐거움은 너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다. 일거수일투족 성도가 하는 그 삶과 희노애락에 있다 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을 맛보고 은택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똑바로 서야 합니다. 풍성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상사병 있죠? 너희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세상은 얼마나 풍성하게 될 것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해준 그 자리에서, 높여준 그 자리에서 풍성하게 서 있어다오. 하나님 이렇게 꿈꾸시는 거 아닙니까? 그 꿈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사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풍성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풍성한 것을 상상해보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에서 존귀한 자들이 좀 더 풍성하였다면이라고 한탄해보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오래 살았다면, 세종대왕이 더 오래 살았다면, 그리고 선조가 임진란에서 대비를 하였다면, 광개토대왕이 중국을 한 번쯤 정복하였다면, 정조가 실학자들과 손을 잡고 더 과학을 발전시키고 실학을 더 발전시켜서 과학적인 나라로 만들었다면, 대원군이 서양의 문호를 개방해서 먼저 서양과 손잡았다면, 이랬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풍성한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았을 삶을 상상해보고 그려봅니다. 하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존귀함을 받으셨으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신 사랑과 섬김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고 내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높아질수록 나만 위하고 내 것만, 내 가족만 챙기고 싶은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이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에게, 세상에게 주라고 주신 재능을 나를 위해서 쓰다가 쓰러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질문을 냅니다. 이 사람은요, 1882년 25세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4년 후 조선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에 입학해서 4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천재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1887년 과거 급제 5년 만에 조선시대 서열 5위인 정삼품 당사관 벼슬에 오릅니다. 1888년 초대 주미공사관의 참관관으로 파견받습니다. 당시 서열 2위로 이상재, 민영환, 이윤용, 이범진 등을 인솔하였습니다. 이후 조선에 돌아와서 조선의 신분 없는 평등 사회를 위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의무교육제를 도입합니다. 이후 고종의 두터운 신입을 얻어서 친미 개화파의 핵심 인물이 되어 조선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러, 반청, 반일 외교 활동에 앞장섭니다. 1896년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빼돌리는 아간 파천을 감행했고요. 김홍집의 친일 내각을 무너뜨린 뜰입니다. 그의 글씨체는 굵고 힘이 있어서 당대 명필로 이름을 날렸고요. 주요 건축물에 서판을 남겼습니다. 1896년 구한말 애국개몽운동인 독립협회를 주도하여 발기하였고요. 보조금을 가장 많이 내었고요. 독립협회 위원장으로 2년간 활동했으며 독립문 건립사업을 주도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히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매국노 이완용입니다. 당대에 주신 하나님의 그 자리, 그 특별한 자리, 그 재능, 그 특출함, 그 명석함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의 사육을 위해서 쓴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이런 사람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현재 부정부패로 감옥에 가 있는 전현직 대통령들을 봅니다. 현직 대통령 아니시죠? 우리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기를 바라는데 항상 자기만을 위하는 그 탐욕자로 변질되는 것을 보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특권으로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했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서, 높여준 자리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져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너 전도했어. 너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내 물이 네게 흘러가게 하셔서 나를 잊지 마.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기대하여서 이런 추천을 합니다. 목사님, 이 유능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요, 우리 교회 대박납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 학교, 우리 회사에 오면 정말 대박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우리는 잘되고 축복받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 방법에 고답지론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자들, 유능하고 힘있고 존귀한 자들을 먼저 선교하자는 선교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면 평민들 선교하지 말고 추장이나 왕족을 선교하라. 그러면 그 아프리카를 전체를 선교하는데 아주 쉽다. 성공의 요인이 된다. 이런 이론이죠.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선교하려고 하면 왕족부터, 임금부터, 고위 대관부터, 관료들부터 선교하라. 그러면 평민들은 알아서 된다. 이런 방식의 선교 방식이 고답지론 선교 방식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선교 방식이죠. 그것이 꼭 필요한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선하고 좋고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사람의 유능함에 초점을 맞춰서 선교하는 것, 저는 그것이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졌거나 영적인 우월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상사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시기하게 하려고 이방인을 내가 사랑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복음을 전한다. 이런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보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못하는구나. 나한테 매이는구나. 내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는구나. 나는 뒤로 넘어져도 세상에 축복을 주는 자구나. 내가 돌아온다면 어떨까 하고 하나님 날 기대하는구나 하면서 마치 천국의 길을, 축복의 길을 자기가 가진 양 착각하여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영적인 우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같은 동료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내가 1순위야. 내가 하나님 사랑 먼저 받았잖아. 너 나 다음에 하나님 영접했지? 너는 2순위야. 내가 첫째 부인이야. 너는 첩이야. 나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형님이야. 장자야. 너는 동생이야. 아우야. 영적인 세계에 이런 순위가 있어 라고 작고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영적으로 높이는 그런 영적 우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고 그런 사람 밑에서 추종하며 따라다니며 떨어지는 국물로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열등주의자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언제 영적 우월주의자나 열등주의자를 구분하셨습니까? 언제 헬라인이나 유대인을 구분하셨습니까? 언제 존귀한 자와 그렇지 않은 평범한 자를 구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꿈꾸고 상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첫사랑 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세상을 풍성한 세상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사랑을 끝까지 영원히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하나님의 부요도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부요밖에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부요, 이방인의 부요, 영적 우월자의 부요, 존귀한 자의 부요, 잘되는 자의 부요, 축복받은 자의 부요,
그렇지 않은 자의 부요 이렇게 나눠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든 풍성함도 하나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우월주의자, 이런 존귀함을 받은 자에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절망하거나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땅을 쳐다봐도 돈을 줍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존귀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일이 순탄하게 풀리고 형통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너무 높이거나 기대하거나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들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상위 5%는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며 서로 결혼하고 약속하고 어떤 전략을 짜고 그리고 축복과 성공의 비밀들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협력, 그들만의 관계, 그들만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동 다윗은요 그들만의 리그의 최고인 골리앗을 향하여 싸울 때 이렇게 나아갑니다. 너는 내 머리, 창과 단창으로 검과 방패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런 배포, 이런 배짱,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만의 리그 앞에 도전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합니다. 이 세상의 높은 자, 존귀한 자 앞에 꿀릴 것 없습니다. 비교하면서 좌절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하던 것이 이렇게 넘어진다고 쓰러진다고 하여서 나를 떠났다고 하여서 슬퍼하거나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던 것이 무너진 그 담벼락 사이로 건너오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세상에 링컨이 이야기했지요. 세상의 95%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하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많은 것 보니 하나님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다는 건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놓쳤던 그 존귀한 사람 그가 없어져도 그 사이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햇살을 내려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바라던 존귀한 사람들이 도움이 끊기거나 또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좌절보다는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저렇게 타락할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 내가 의지하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 넘어지면 그런 사람들을 옳다거니 잘됐구나 쌤통이다 라고 조롱하거나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또 포옹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과 용서로 그리고 협력으로 그렇게 함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죄성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잘 되는 풍성함의 법칙 그리고 삶의 행복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높은 자 너무 바라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들이 넘어지면 조롱하지 않고 힘주고 다독거려주는 것 위로해주는 것 지난주인가요? 김형윤 목사님께서 생명의 이슬에서 보내준 내용을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인숙이라는 시를 보았습니다. 그 여인숙이라는 시의 여인숙 주인은 호텔 옆에서 여인숙을 합니다. 그는 호텔에 들어가는 존귀한 자가 어느 날 한 번쯤 이 여인숙에도 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하고 문 앞에서 서성거립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호텔에 들어가는 그런 존귀한 자는 오지 않고요 맨날 찌질이 가난뱅이 논팽이 같은 사람만 오는 것입니다. 여인숙이 그렇지요.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숙이께 하룻밤 자고 간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일세도 내지 아니하고 그것도 없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인숙의 주인은 슬픔과 좌절과 신세와 한탄으로 눈물을 졌습니다. 그러자 시인이 얘기합니다. 여인숙 주인여 내 마음을 활짝 열라. 여인숙을 더 활짝 열라. 내가 생각하는 좌절과 슬픔과 회한 그것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어쩌면 내가 여인숙을 하면서 날마다 그런 것들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안내하는 안내자의 삶이 안내자가 아니겠느냐. 너를 안내하는 천사의 손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 슬픔, 해안을 맨날 맛보는 나는 저 호텔집에서 항상 웃고 있는 존귀한 자가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에겐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다 있는 것 같고 내게는 빈칸통만 있는 것 같은 그런 회한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소 띄우고 눈을 뜨는 그런 새로운 여인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세상에 풍성함을 주는 그런 축복된 자, 존귀한 자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상사병에 빠지셨다고요. 만군의 하나님이 바보 연인처럼 쩔쩔매신다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보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해봅니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자가 주변에서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들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존귀한 자가 넘어지면 생기는 일, 하나님을 상사병 만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존귀한 자가 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노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우리 한옥법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